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기다려주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희망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시간 주어지고 기회를 주어진다 할지라도 목표 달성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면 애시당초 끝내는 것이 도리어 시간적으로 버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감이 계시고 목적하실 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때 과연 내 인생 여정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뜻을 완성해 보고 싶어 하시겠는가? 그것을 나는 얼마나 잘 완성되게 섬겨가고 있는가?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미완성으로 끝내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동안에 잘 감당해 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쓰기 하면서도 다음 주 아직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찍 벌써 끝내신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러나 일주일 동안 다 쓰겠나 아직도 걱정하고 계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남아있는 기간에 우리가 다 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뭔가 기대하심이 있는데 그 기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무작정 남아있는 줄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주어진 그 기간 속에 완성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세어라 내어라 우리가 태평세월 살아갈 것이 아니라 더 허리띠를 동이고 긴장감을 가지고 더 부지런하게 남은 시간들을 우리는 잘 활용할 줄 아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우리는 신실히 감당하되 맡겨진 개인적인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교회적인 사명, 선교, 전도적인 사명, 이웃 불신영혼 구원하는 그 사명 우리는 분명히 잘 감당해 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그 기간에 우리는 분명히 전도해 내야 되고 구원해 내야 되고 완성해 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기다리시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귀한 열매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7절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인간들이 주시는 최초의 직업이 농업이 아닌가 농사일이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농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4차 산업, 5차, 6차 산업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먹어야 사는 인생이다 보니까 농업은 모든 생계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업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땅을 지키고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농사에 대해서 나라가 정말로 빚을 져 가면서라도 그렇게 보조해 주면서라도 땅을 지키게 하고 농사 짓게 하는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것은 기초적입니다. 그렇게 별로 경제적인 그런 결과 수확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땅을 지켜가는 것이 앞으로의 식량 전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결코 그것을 피할 수가 없고 돈 씹어 먹을 수가 없고 금덩이 씹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농사일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유지해 가야 할 필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나라는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는 그런 모습도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농업에 대해서 농사일에 대해서 1차 산업이다 그렇게 말하죠. 심고 뿌리고 물주고 약치고 김매고 가꾸는 농사일을 하는 농부들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심고 뿌리고 물주고 가꾸고 약치고 관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정말 귀한 열매를 기다리기 때문에 귀한 열매를 소망하기 때문에 힘든 것도 마다하지 않고 고단하다 핑계 삼지 아니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얘기하면서 피곤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일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죠. 오늘날에 와서는 제4차 농업이다 산업이다라고 하면서 농부가 직접 들의 농장에 가지 않아도 집안에서 재테크, 집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다 관리한다는 것이죠. 우리 지역은 어느 정도 된 그 정도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데는 그만큼 과학 영농, 기계 영농 하면서 스마트폰 하나로 다 햇빛을 조절하고 그늘을 조절하고 온도를 조절하고
또 물을 공급하고 약을 치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는 농장에까지 가지 않아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농업이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기계 없이는 농사일이 될 수가 없고, 이제는 사람이 직접 비료를 뿌리고 약을 살포한다기보다 드론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원격 관리해가는 그런 시대, 농업의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4차 산업으로 농업이 그렇게 발전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직접 농사일을 해보면서 아시겠지만은 아날로그 시기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완전히 기계에만 의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농업이라고 하는 소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기계화되어 가고 4차 산업화되어 간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눈으로 가서 보고 가서 느껴보고 해야 하는 것이 결코 농사일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한 열매를 소망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몸으로 관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는 농작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괜히 그런 소리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계 소리만 듣고 자라겠는가? 농부의 소리를 듣고 농부의 얼굴 표정을 그들도 보고 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다 보니까 농부의 목소리도 듣고 더 나아가서는 농부의 노랫소리도 듣고, 그것도 안 되니까 보니까 밤이고 낮이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보니까 농작물 그러한 나무들 또 곡식들이 들으라고 틀어놓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어쩌면은 일리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것이 어쩌면은 고요한 밤에 이웃에게 어쩌면 소음 공해는 되고 있지 아니한가 그렇게도 느껴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농부의 소리를 농작물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인가도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중학생, 고등학생 농사 짓는 그 학생 있잖아요.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 농작물은 음악도 들려줘야 되고 내 목소리도 들려줘야 되고 내가 가서 쓰다듬어 줘야 되고, 그 학생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로 그것이 필요한가라고 싶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한편은 농사일에 가담해 가면서 바라볼 때에 비가 와도 가봐야 되고 햇빛이 와도 봐야 되고 비가 안 와도 가봐야 되고, 와, 목회를 이렇게 한다는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 그렇습니다. 가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내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잘 자라고 있는가, 제대로 잘 크고 있는가, 제때에 이삭이 패야 될 것이 패고 있는가, 익어가고 있는가, 남들만큼 되고 있는가 비교해가며, 그래서 저도 가끔은 덜에 가면서 논을 그저 한 바퀴 돌아가면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굿모닝, 잘 있었니, 내가 왔다 라고 하며 또 내 스스로도 하나님 이것들이 잘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그저 한 바퀴 돌고 또 가서 돌고 또 가서 보고 눈으로 지켜보고, 그래서 잡초가 있으면 가서 뽑기도 하고 물이 제대로 공급되고 또 배수되고 있는가 그렇게 확인해 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발자국 소리 듣고 내 목소리 듣고 자란다니까 많이 들려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기도 하는 것이죠. 내 표정도 보여줘야지. 가서 억지로 와가지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정말로 화풀이 해가며 원망소리 해가면서 그 소리 해가면서 찡그러진 얼굴로 일을 한다라면은 내 그 모습 얼굴을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 웃어가면서 정말로 미소 지어가면서 인사해가면서 서로 교감을 나누면서, 그리고 서로가 스킨십 서로 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나무 한 그루라도 또 그런 채소 하나라도 그렇게 보살펴가며 유심히 앞으로 뒤로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면서 상황이 어떠한가 그래 눈도 맞춰가며 이렇게 하는 것은 괜한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어놓고 무관심하게 내버려 둔다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희 논 옆에 어떤 후배가 어느 교회 안수 집사인데 한 번도 안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가가지고 몇 번 돌아보는데, 그래서 예초기도 돌려주고 풀도 깎아주고 풀도 뽑아주고 하는데 옆에 논에 비가 얼마나 많이 커가지고 논뚝도 안 깎고 있는지 도랑도 안 치고 있는지
옆에서는 이웃도 필요하지만 옆에 농사짓는 이웃이 더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보기도 합니다. 그 나름대로 바쁘기 때문에 그러한가라고도 느껴보고 대신해 주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럼 심어놓고 지 맘대로 크겠지, 심어놓은 건 크겠지, 심어놨으니까 나중에 거둘 것이 있겠지, 얼마나 게으른 농부와도 같이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귀한 열매를 바라겠는가? 그것이 무슨 매상에 가서 특등품이 되기를 그렇게 바랄 수 있겠는가?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가꾸고 목소리, 얼굴 표정 들려주고 보여주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놨을 때 바랄 것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서 정말로 더 좋은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만한 잘못된 것이 없지 아니한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김을 받았으면서도 맡김을 받았으면서도 내미락하고 무관심하게 유명무실하고 그저 이름만 간투만 명예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악한 농부와도 같이 게으른 농부와도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기다려주시면서 너가 귀한 열매가 되기를 지금도 시간을 연장시켜주면서 내가 기다리고 있다. 지금이라도 도끼로 내려치고 싶고 지금이라도 낫으로 베내고 싶지만은 조금만 기다려주면 되겠지 하루하루를 더 기다리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시는 이유는 우리를 향하여 소망이 계시기 때문이죠. 내가 그 귀한 열매 오늘보다 더 나은 열매로 익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나태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나는 너로 인하여서 더 귀한 열매, 정말로 특등품과도 같은 그런 상품을 내가 원하고 있다. 나는 너를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너는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얼굴 표정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발자국 소리를 들려주시면서 잘 자라라 그리고 좋은 열매가 되어라 라고 하면서 늘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왔을 때 너 왔느냐 반갑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런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기다리신 우리 주님이심을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합니다. 7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내리치고 싶은 그런 모습 마음이 있기도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남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심에 대해서 나를 향해 귀한 열매 되기를 그래도 기다려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열매 상태 그대로를 평가받을 날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열매가 어떠할까? 직분의 열매가 어떠할까? 전도의 열매가 어떠하고 선교의 열매가 어떠할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과연 이러한 열매는 내게 어떻게 익어가고 있을까? 우리 주님이 그토록 그렇게 소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직한 원리가 우리에게도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데 귀한 열매를 기다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기다려주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는 나태하지 않고 시간 아껴가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인내로 성숙하기를 기다리심을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 감당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웃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고난도 감수해가며 그렇게 우리는 감당하고 있는가. 이 사회가 변화되길 바라고 나라가 복음화되길 원하고 세계 복음화되길 원하면서 과연 우리는 그런 분야에서 얼마나 거기에 열의를 쏟고 인내하며 성숙되어 가고 있는가. 미성숙자가 아니라 그 자리 그 모습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자라나고 날마다 성숙하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 없이는 성숙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기도 하죠.
조금만 힘들면 나 모르겠다, 귀찮다, 하기 싫다, 안 한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이미 그런 고난을 당했고 오래 참음을 그들은 겪어왔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역할을 감당해갔고 그렇게 성숙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을 본으로 삼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는 대표적으로 욥의 고난, 욥의 인내를 우리에게 실례로 들어주고 있죠. 11절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기서에서 하는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난 속 욥이 어떻게 인내해 왔는가. 입술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불신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주어진 모든 고난을 그의 몸으로 육체로 그렇게 감당해 갔습니다. 몸과 정신적, 심리적,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해져 갔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내로 그것을 겪어갔고 또 이겨갔고, 그래서 결말이 어떠했는가. 욥기서에 나오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았거니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그에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동화의 소설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편단심, 흥경과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변치 않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얼마나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가고 있는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는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 정말 환난, 인내, 그리고 지금 연단되어 가고 그러게 되어질 때 더 성숙한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우리가 되어져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숙되어 가는 일, 이 주변에 우리의 주어진 환경들은 그렇게 녹록지 못하죠. 오늘날로 볼 때 코로나가 우리를 더욱더 지체되게 만들고 정체되게 만들고 핑계거리가 되게 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건강이 그러하다, 내가 아파서 그러하다, 오늘날은 또 농번기로서 그러하다, 바빠서 그러하다, 온갖 우리의 환경들이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뒤처지도록 만들도록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엄습해오고 있다. 단순한 사회적인 자연적인 환경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아니겠는가. 영적 시험거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여서 여기에 그저 주저앉아버리고 녹록지 못한 환경을 핑계 삼아서 결국은 그 모습 그대로 세월이 가도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만드는 세월만 축내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기의 감정을 통제해야 되죠. 자신을 복종시켜 가야 되고 자기의 모습이 흩어지지 않도록 보존해 가야 될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온갖 멸시천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느냐, 왕이 뭐 그런 꼴로 처참하게 처형당하느냐, 온갖 욕설과 조롱과 희롱과 온갖 멸시천대, 주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렇게 자존심에 만드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하늘과 땅의 저주를 받고 버림을 당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입을 다무시고 함구하시고 그래서 묵묵히 구속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인내가 없으셨더라면 어찌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하기 때문에 연단되어지고 연단되어졌을 때 성숙한 자가 되고 더 큰 열매가 되어지고 더 놀라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시고 감당해내시고 죽으셨다가도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의 인내와 그의 고난에 동참해가고 그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당당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히 우리를 구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앞서간 선지자들이 그런 고난과 인내에 따르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고난이 필요하고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결단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해야 될 것이고 연단되고 성숙되어져야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무엇인가 기다리심에 대해서 그것을 이루어드리기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날마다 더 새로워져 가야 될 것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인내는 낙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할 것 같으면 왜 인내합니까? 절망이 아닙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한 인내심을 길러가야 되죠. 아무리 참고 노력해도 안 된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자기를 포기하지 말고 부정적인 사고를 억눌러 가면서 노력하면 되겠지, 하면 되겠지, 기도하면 응답되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겠지, 늘 그런 믿음 가지고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해 가야 될 것이죠. 소망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세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할 만한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고 결국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를 향하여 기대감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이 모양 이대로 요절되고 끝장날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이루시고 싶어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계시다. 나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 내 배후에 계시다.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주권을 염두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인내할 만한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긍정심을 가지고 인내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더 플러스 그 더하기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를 그저 우연한 인생으로 이 세상에 보내서 그저 살다 그저 왔다 가거라 그런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내 인생의 알파요 오메가이시고 나의 오늘도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허락하심에 대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 인생은 그저 그렇게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계시다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참아낼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 당한다 할지라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이겨내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연단하라고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이겨내고 인내하고 연단되어졌을 때 분명하게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사실, 욥의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단코 욥에게 그 결말을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만한 은혜와 보상을 남겨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근거로 삼고 인내하며 연단하며 더욱더 내가 이전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야지, 더 하나님 앞에 알찬 자가 되어져야지 그런 우리의 자세가 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실 우리가 그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 참 멀고도 멉니다. 그렇게 여겨질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 때는 때가 이르게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바라볼 때 히브리서 6장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죠. 그래서 거기 가서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무지한 늙어가는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을 때 오래 참고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인내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은 분명히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그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성숙되어 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더 낫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주님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재림은 역사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 역사에 반드시 실제적으로 일어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의 고난을 참아가며 믿음 생활해가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그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빨리 오면 좋겠다. 주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다. 재림의 날이 빨리 오면 좋겠다. 얼마나 학수고대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한편에서는 주님의 기다리심도 한계가 있다. 제한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심을 때가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 뿌리고 가꾸고 거둘 시기도 끝날 때가 있다. 더 이상 심을 수가 없고 심을 수가 없고 뿌릴 수가 없고 더 이상 거둘 수도 없고 더 이상 내가 소유할 수도 없고 더 이상 고난받을 기회도 없다. 더 이상 인내할 기회도 없다. 더 이상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길 기회도 없고 더 이상 이혼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할 기회도 이제는 없어진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 오시지 않아도 내가 내 인생 끝나면은 모든 기회는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 나 아니라 내 전도 사역자가 먼저 부름을 받아도 그 기회는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라 할지라도 우주적인 종말 가운데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행위와 우리 모든 수고와 우리 모든 섬김도 끝나는 시간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재림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이 어서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정말로 실제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주님은 지금 오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현장에서 선교하는 사람들, 그 옛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뭐 언제 뭐 어때 몇 시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며 그들이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정말로 재산 팔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얀 옷을 입고 주님 재림 시간에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한편에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은 절대로 오실 수가 없다. 그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아직도 불신자들이 저렇게 많은데 저들 다 하나님을 포기하시겠는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현장적인 체험으로 봐서 주님이 재림이 시기가 아니다. 그들은 단언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누구까지 어느 정도까지 복음화되기를 원하신 우리는 다 모릅니다. 아직도 불신자가 남아있으니까 아직은 멀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일 수도 있고 10년 후 100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몇천 년이 갈 수도 있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날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수학적으로 어느 정도 다 남김없이 구원받게 하실는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그날은 분명히 우리에게 도래되고야 만다라는 것이죠. 당대 1세기 시대에 성경 기록되는 신약성 기록되는 그런 시기에 상당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쫓겨다니고 그런 불이익을 당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글을 쓰면서 그 성도들에게 조금만 기다려라.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곧 오시리라. 이렇게 고난받는 그들에게 격려하는 그런 내용들로 많이 삼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월이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오늘에 와서도 그 말씀은 유효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당시에도 곧 오시리라 말씀하신 그 계시의 말씀 오늘 우리로 보면은 정말로 진짜 문 앞에 다가왔구나라고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9절에 보면은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카운트다운이 끝날 때가 되었다. 이제는 모든 계산할 시간이 다 끝나버렸다. 더 이상 유효한 시간이 연장될 시간이 누수타임이 지속될 수가 없다. 이미 눈앞에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임박한 재림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분명히 심판하신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거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비와 긍휼을 받을 자가 있기도 하고 칭찬과 상급을 받을 자가 있기도 하지만은 반대적으로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쫓김을 당할 그런 보응받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상반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과연 주님 앞에 칭찬받고 상받을 자가 누구에게 있는가? 아니면 또한 책망받고 주님 앞에 내쫓김을 받을 자들도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주스럽게 취급받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아까워 여기면서 주님 앞에 맡겨주신 바대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섬겨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재림의 날을 기다리십니다. 우리 지상의 성도들도 주님 오실 날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다리고 주님도 기다리는데 모두가 다 기다린다면 그 날은 속히 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주님은 오시고 싶으시겠죠. 당장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고 싶어 하시고 인류의 종말을 구하시고 싶어 하시겠죠. 제가 저 간영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더 악한 자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노아 홍수 시대처럼 하나님은 쓸어버리시듯이 종말의 심판을 구하실 수도 있으시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막 지금 끌어오는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뭔가 기대감이 있고 더 나아지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노아 시대나 다를 바가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로 심판을 위해서라도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실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것. 하루하루를 더 연장해 가시는 주님의 그 속마음은 아직도 구원애로 들어와야 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리 밖에 제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들로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때에 주님은 문 닫으실 수가 없으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서라도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삼고 전도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과연 저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주님 오실는가? 주님 오시기 전에 저분이 전도돼야 되는데 우리의 속마음이 그러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내가 전도해내야 되는데 주님 오시지 않아도 그 인생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끝내도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생명 연장시켜 주신다면은 내가 8순위 9순위 백수를 하기까지 남겨주신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 원통한 마음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이 돼야 되죠. 주님 재림 지금 되면 안 됩니다. 내 전도 대상자는 분명히 전도되고 나서 주님 오셔야 됩니다. 막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면서도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애달바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 주님 앞에 사정해서라도 하루 1시간이라도 연장시켜 가서라도 그러면 내가 가서 한번 그럼 주고 물 주고 키워보겠습니다. 도끼를 내려치지 마시고 주님 참아주십시오.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막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재림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도 기다리고 있지만은 오늘도 주님이 단행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직도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세상 밖에 널려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방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이라도 주님은 오고 싶어 하시지만은 재림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전도자들 때문에서라도 아직까지도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신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지금도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그 마음 우리는 속히 알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응어리시는 마음 참으시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느슨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가사가 있죠. 천국을 사모하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을 사모하는 자 곧 주님 강림하시어 천지를 진동시키고 내 소원 성취하리라. 신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 오늘도 연장시켜 가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남은 책임 아직도 이루어야 될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젠가는 생각지 못했을 때에 천지를 진동시키는 그날이 이르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늘 염두에 두며 우리가 해야 될 그 직분과 사명과 이웃 영혼 전도 구원하는 것도 제한된 시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부지런히 우리가 그 사명을 인내하면서 더 속히 감당해가는 그런 자세로 임해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귀한 열매가 되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렇게 참고 기다리시는구나. 나는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귀한 열매로 익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면서도 우리의 영적 추수를 생각해 보며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내다보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익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더 성숙되고 온전케 되기를 기다리신 우리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주님을 배울 것이 아니라 주님은 너가 더 단장되고 더 아름답게 정말로 거룩한 신부와도 같이 내가 너의 모습을 그렇게 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하루 더 연장해 주마라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 영적으로 더욱 아름답게 단장해가는 기회로 삼아가야 할 것입니다. 선민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재림을 연장해가면서 기다리신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가 하나님이 택해놓은 내 백성이 많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한 영혼을 속히 주님께로 인도해 내셔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그대로의 삶 우리가 생활적인 모습에서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기다림의 신앙으로 진정으로 끝내 주님 앞에 영광에 참여하시고 승리의 영광의 맛을 보기에 합당한 자로서 승리 생활에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기다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으므로 내가 오늘 이만큼이라도 주님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직도 기다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어쩌면 재림까지도 연장해 가시면서 기다리실 하나님이 아니신가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합한 삶에 그게 부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시고 내 전도 대상자 속히 우리 하나님의 구원회로 인도해 주옵소서. 결심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농부가 이른 비 늦은 비를 기다리며 귀한 열매를 바라며 그렇게 몸 아끼지 아니하고 몸소 그렇게 수고하는 그 모습이 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그 아름다운 열매를 기다리시며 기다리신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구원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신 주님이신 마음을 알고 그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참고 오래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속 깊은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기에 합당한 자로서 주님의 귀한 뜻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쩌면 재림까지라도 연장해 가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자로서 그 책임을 신실히 감당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손에서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하나님 기도한 대로 저희들이 믿은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